세상에서는 나라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뭐 우리나라, 그렇죠? 뭐 이렇게 일본, 뭐 미국, 뭐 북한, 중국, 뭐 다 나라라는 그런 이렇게 호칭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라는 뭘까요? 나라. 작년에도 잠깐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나라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였죠? 자,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나가 빠진다고 하면은 그거는 나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이제 그 정말 다른 외국에 의해서 그 아시아 나라들이 많이 이렇게 지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식민지 통치를 받았고 그러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라긴 나라지만 굉장히 아프고 뭔가 비정상적인 그런 나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누군가에 의해서 잘못된 통치를 받으면은 굉장히 개인도 아프고 가정도 아프고 나라 전체가 아프고 시달리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에 있어서 국민도 중요합니다. 주권도 중요하고요. 영토도 중요한데 진짜 또 나라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통치자가 중요합니다. 그 나라를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는 행복해질 수도 있고 더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사람이기에 완벽하게 그 지도자가 사람 한 명 한 명 개개인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건 뭐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여건과 환경과 결정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주 지도자, 뭐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대통령, 뭐 나름대로의 그런 지도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잘못된 지도자의 예를 우리는 지금 현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러시아의 그런 이제 지도자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러시아가 이제 다양한 이유로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고 전쟁을 일으킨 지 이제 500일이 지났습니다. 1년은 이미 지났고요. 이제 약 500일이 이제 지나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도 굉장히 파괴와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더불어서 큰 피해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있으니 누굽니까? 바로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이제 미국과 영국에서 조사한 그런 통계청에 의해서 조사한 거라고 얘기 들으면은 현재까지 러시아의 장병들, 그러니까 이번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사망한 숫자가 4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어느 정도의 신뢰할 수 있는 통계가 말입니다. 4만 7천 명, 약 5만 명이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 러시아 장병만 지금 4만 7천 명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만약에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을 결정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4만 7천 명의 그 장병들 다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미래가 창창하고 정말 어려움으로 그렇게 정말 이렇게 잘 자란 그런 정말 수고하고 10대를 수고하며 그렇게 지냈던 다 20대들인데 그 생명들이 다 그냥 산화가 된 거죠. 근데 그 인생만 문제겠습니까? 그 이제 장병들이 속한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 어떤 한 기사를 보니까 이제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러시아 병사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그 이제 그 비석 앞에서 우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힌 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 그 가족, 또 친구, 또 관계된 사람들. 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 명의 혹은 몇 명의 그 지도자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그런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누가 다스리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 속한 국민들이 불행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은 나라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성경에서도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잠깐 설명한 세상에서의 나라에 대한 그런 개념을 또 설명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특별히 누구의 나라를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는 완벽하게 도래해서 우리가 모두가 천국에서 정말 아픔과 어려움도 없이 행복하게 산다고 모든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예수님께 굉장히 궁금해서 그것을 질문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아멘. 바리새파 사람들이 누구죠? 그 당시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정치적인 세력이기도 하고 또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중심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어쨌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당시에 지도자들인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전하니까 아마 그 중에 일부가 또 이렇게 감명을 받았기도 했지만 아마도 지금 이제 또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 시기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좀 책잡을까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질문이 지금 어떤 질문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언제 임하냐라는 어떤 시간적인 것도 있습니다. 뭐 내일 옵니까? 뭐 1년 후에 옵니까? 뭐 몇백 년 후에 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것도 지금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한 무엇을 묻고 있냐? 이들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려면은 어떤 징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본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가 오기 전에 날씨를 보면 어떻게 되죠? 흐리지 않습니까? 이제 구름이 끼고 이제 해가 가려지고 이제는 뭐 어두컴컴하고 구름이 예전 같지 않게 좀 이렇게 먹구름이 끼고 그런 걸 보면 우리는 뭘 생각하죠? 아, 이제 비가 올 거다 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혹은 오늘날에는 지금 그래도 일기예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서 아, 이제는 뭔가 좀 일기예보를 보면 내일은 어느 정도의 뭐가 오겠구나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바리새파 사람들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도 아마 염두하며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해서 우리도 해방되고 천국이 임하는 게 언제입니까? 그런데 오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까? 현상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포함해서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럼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우리 아래에 우리 주황색 글씨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언제 오냐?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있냐? 그걸 물어본 예수님께서의 대답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현상들은 우리가 징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요. 뭐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나면은 우리 동물들이나 생물들도 좀 알지 않습니까? 막 이제 막 어떤 막 쥐떼가 막 이렇게 도망간다든지 막 물고기 떼가 갑자기 막 죽는다든지 어떤 자연의 어떤 큰 재해나 뭔가 그런 징조가 조금 있는 것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은 없어지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안에서 영생 복락하는 그 천국에 임할 때에는 어떤 현상이 있냐?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거 어떻게 믿어요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세상에 참 많죠.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다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눈에 안 보입니다. 생각이 눈에 보이면 좀 꺼내 보여주시면 제가 눈에 보인다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보일까요? 마음도 보이지 않죠.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이 전등, 핸드폰의 전기, 이거 눈에 보일까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뭐 핸드폰의 통신, 그런 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이런 것들이 그런데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 생각, 전기, 통신, 공기,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이게 진짜로 없으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큰일 나는 겁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우리가 편리한 생활들을 전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무나 중요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행복한 그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눈으로 절대 볼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또 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데요.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이죠? 또 뭐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있다 혹은 저기에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상에서도 어떤 이제 그 뭔가 권력과 전쟁이 일어나면은 대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나라가 이제 잘 될 것 같다. 이 나라가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막 이제 나름대로 그 나라마다 그 협력하지 않습니까? 막 이제 뭐 북한은 뭐 중국과 러시아하고 이렇게 협력을 하는 거고, 또 이렇게 다양한 나라마다 그렇게 협력을 하는 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어떤 징조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거기에 간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어떤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죠. 강대국이었죠.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라는 겁니다. 혹은 어떤 태풍과 지진과 자연현상이 일어난다?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냐?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산골짜기에 가고 막 사막에 들어가서 내가 돌을 닦고 수행을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냐? 그것도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은혜가 어디에 있다, 거기에 임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장소적으로 어떤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묻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시간적인 의미와 그리고 장소적인 의미, 어디로 임합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건 언제 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그러면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놀랍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21절 뒷부분, 주황색 구문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황색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징조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가운데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언제 옵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어디에 임하는 거냐?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장소적인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보호와 은혜는 우리의 어디에 임하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행복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사실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에서 옵니까? 주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고 행복하게 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는 너희의 안에 임하는 건데 그것을 누가 주냐? 바로 나 예수가 준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뭘 못 보고 있습니까? 외부적인 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바깥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 징조가 언제 옵니까? 어떤 현상이 옵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어떻게 됐어? 그들 눈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눈앞에 있다는 게 뭡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어보고 있는 그 대상인 예수가 바로 누구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임하면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한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옵니까? 맞아요. 그 재림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거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대부분의 그 생각이 뭐냐? 좀 이렇게 하나님이 언제 오세요라고 물어볼 때 보면은 좀 이런 뉘앙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오세요라는 질문도 있겠지만, 너무 세상이 힘든 거예요. 세상이 너무 어려워요. 막 아픈 일도 있으니까 예수님 빨리 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언제 오세요? 막 그런 거를 이렇게 물어보고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어디에 임했다?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누구라고 얘기했죠? 국민도 중요하고 영토도 중요하고 주권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를 누가 다스리냐가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가운데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통치를 우리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먹는 것, 그건 두 번째입니다. 잘 마시는 것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먹고 사는 것이 너무 막 집이 좋고 뭐 대단한 어떤 환경적인 게 좋다? 그거는 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죠?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가장 성경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멀리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저 멀리 있는 그런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어디에 임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말씀은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의로운 하나님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에게 가득해집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이런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기쁨을 얻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다른 것을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와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면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우리 안에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의 행복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내가 찾아다닐 필요가 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기쁨과 통치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이 행복과 기쁨을 누리려면 뭐만 하면 됩니까? 성령님의 통치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계속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그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기쁨과 평화와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돈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집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옷이 필요 없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어떤 직장이나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학교를 많이 다녀도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은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직장에 좋은 것을 가지고 돈을 아무리 벌었다고 한들 내 마음에 진짜 기쁨과 평안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내가 어떤 것들을 가진다고 한들 내 진정한 마음의 기쁨과 평안까지는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내 마음의 기쁨과 은혜와 화평과 그 모든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신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가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돈이 없는 악조건에서도 내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금 정말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정말 집이 무너지고 사람들도 죽고 가족이 돌아가시고 정말 이루어놨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명 되는 이상 사람들이 이미 피난을 갔습니다. 다른 나라로. 그리고 제가 통계로 본 건 2,000만 명이 지금 이제 군인들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습니다. 다 부셔졌습니다. 러시아에서 계속 포탄을 쏘니까 겉모습은 다 망가져 있으니까 그들이 어디에 있죠? 지하 이제 방공호에 이제 많이 숨어 있고 그렇게 이제 안전지대에서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모두는 아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픔과 어려움, 모든 악조건에서도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전히 버텨나가고 주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마치 우리나라가 6.25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은 것처럼 그들도 지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맛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이 바로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어떤 것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나를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통치가 오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마디만 한번 따라야겠는데요. 자, 은호도 집중하고, 예은이도 집중하고, 그렇게 잠깐만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령님이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냐?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 문장만 같이 하면, 진심으로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깨끗해져야, 내가 대단한 큰 죄를 지은 게 아니라도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과 마음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막혀요. 그러니까는 우선 회개부터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 용서해 준 다음에, 용서해 주세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면 될까요? 자,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이분을 그대로 인정해 드리는 거로 되게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가 찬양도 그거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거 뭘 인정해 드리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이거 찬양하는 건 뭐죠?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이런 거 굉장히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근데 또 좋아하시는 게 뭐냐?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거를 말씀으로 의지해서 인정하는 거를 성령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내가 또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죠?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걸 인정합니다. 고백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 요걸 이제 하면 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걸 인정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구체적으로 하면 더 할 수 있겠죠. 성령님 내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내 육신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 자녀를 다스려 주세요. 내 직장 하는 일을 다스려 주세요. 이것들을 이렇게 성령님을 인정하면 성령님을 나를 다스려 달라고 하면은 그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는 겁니다. 자, 그때 임하는 게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주황색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다스리시기 시작하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 성령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건데, 이 성령님을 내가 계속 인정하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일날 와서 이 성령님의 은혜를 가득 받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중에는 우리가 집중해서 찬양하거나 하는 게 좀 쉽지 않잖아요. 말씀을 듣거나. 그죠? 은호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집중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은혜와 힘을 가지고 이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루에 3끼 먹듯이 일하다 보면 또 배고프고 안 마시면 또 목마르고 하듯이 이 성령님의 은혜도 가만히 있으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는 겁니까? 주중에 이제 말씀도 보는 거고 기도도 하는 거고 또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고 합니까?
적어도 한 3번 정도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시간을 정하면서 주기적으로 마치 밥을 먹어서 내 에너지를 보충하듯이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하루에 3번을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어디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예은아, 우리는 행복이 이미 어디에 임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이 성령님이 행복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공부를 하지 말아요. 아니요. 행복한 상태에서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또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럼 돈이 필요하나요? 아니요. 행복한 은혜,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행복한 상태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퍼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일에 은혜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하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루를 시작하는 그 아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루에 은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내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이 내가 하는 일도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또 만나야 되는데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 이걸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저 사람의 마음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학교에 갑니다. 저 친구가 어저께 나를 놀렸는데 저 친구가 안 싸울 수 있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세요. 이 성령님의 계속 다스림을 내가 인정하고 맡기면은, 그때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 이미 기쁨과 평화가 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거나, 혹은 내가 하루에 아침에 말씀과 기도와 어떤 찬양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반대로 그거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걸까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으니까 성령님의 다스림은 굉장히 약해집니다. 우리 인간도 그러잖아요. 똑같잖아요. 내가 좋아하면 좋아합니다. 근데 내가 싫어하면 싫어합니다. 내가 멀리하면 상대방도 멀리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인격이 있으니까. 성령님도 똑같습니다. 인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구하면 성령님이 임하는데, 주님 잠깐만요, 성령님 내가 할게요 하면은 성령님은 멀어지고 이제 누구 힘으로 살아가게 되죠? 내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내 힘도 잠깐은 버티죠. 근데 내 힘이 또 고갈되죠. 꼭 고갈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은 결국은 나는 완전히 또 고갈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때 되면 또 우리가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뭘까요? 막 지치고 힘들고 막 망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건,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가 충분히 성령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심지어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 이 세상에도 있을 수 있죠. 그때 또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하면 또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디서 지금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계십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완벽한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를 찾고 계십니까? 외부적인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에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행복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다른 데서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건 두 번째고요.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까 똑같은 세 마디입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날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고백하심으로 성령님의 통치와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디에서 행복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 행복을 얻어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제 순서가 바뀌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내가 예수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제는 우리가 그 행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려면 조금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는 보통 뭘 한다라고 하죠? 기도가 잘 되면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기도 안 될 때는 보통 뭘 하죠? 찬양을 하면 좋습니다. 사실 찬양도 기도입니다. 찬양도 기도인데 이 찬양은 곡조에다가 그 음을 가사를 붙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죠? 작년에도 찬양과 관련해서 말씀할 때 봤는데 찬양할 때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가 안 되고 뭔가 머리가 복잡할 때는 찬양을 하시면 돼요. 찬양 부르는 것도 힘들다. 그러면 찬양을 들으세요. 근데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게 됩니다. 이제 결국은 내 입으로 찬양을 고백하고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것도 힘들면 찬양을 자주 들으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기도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꼭 필요한 게 뭐죠? 성경 말씀을 보면 가장 좋습니다. 2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 같다? 같다.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을 주신다? 전혀 그렇지 않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과 말씀이 주시는 마음은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미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이고요. 그것이 말씀이고요. 우리가 그리고 아까 있었던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순간순간 주기적으로 계속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시간을 정하시던 시간이 안 정하시던 적어도 하루의 시작이 되는 그때에 꼭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다스림을 달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행복하시기를 바라고요. 순간순간이 행복하시기를 바라고요. 오히려 성령 충만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직장의 사람들이, 우리 친척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정말 저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르다. 대단한 것도 없는데 정말 기쁨이 넘치네. 행복해 보이네. 이런 말을 우리가 정말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그런 그 행복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